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리딩 지저스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면은 시편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 본문을 따라가면서 또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말씀들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시편 말씀은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표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이 시편은 예언으로 보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언서 하면은 뭐 이사야서, 선지서들이니까요. 뭐 그다음에 예레미야, 뭐 이런 것들 또 묵시문학은 다니엘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죠. 시편이나 잠언 같은 책들은 보통은 시가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백시편은 예언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은 벌써 왕인 상태예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는 야훼이고 내 주는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아도나이는 보통 주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는 호칭 가운데 주, 아도나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하가 왕에게 부를 때도 주인님 이렇게 부르듯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신분이 현재 왕인 상태였고 열국 가운데 다윗이 패권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높여 주라고 부르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요. 그럴 만한 대상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의 성경학자들은 다 이 주 아도나이를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 시를 예언서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후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6절이에요. 22장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6절. 지금 찾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22장 43절로 46절 제가 읽는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를 주 아도나이, 방금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1절 뒷부분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시편 110편에 있는 1절의 이 말씀과 연이어지는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 역시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46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 일행들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듣고 보니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10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내 원수는 그러면 누굴까요?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이죠. 그리고 이 원수는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 받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과 연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밟으리라 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단의 권세가 제어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공생의 시대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미 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완성이 되는 건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행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원수들 사단들이 발에 그 머리가 눌리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진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 여전히 물론 사단은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긴 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사단의 머리가 밟힌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사단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탄생하실 때도요. 탄생할 때 사단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헤롯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몇 세 이하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방 놓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나타나서는요 갑자기 배고파하는 금식에서요.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또한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이들을 끌어내리고 못 믿게 하려고 하죠. 바리새인을 통해서 사두개인을 통해서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막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방났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발아가듯이 막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하면서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온 인류의 우리 믿는 자녀들의 구원을 허락하시죠. 자, 이와 같이요. 승리는 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로 시작한 오늘 하루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것이에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걸 가지고 우리를 막 무섭게 위협할 수도 있어요. 또 거짓으로, 미혹으로, 음란으로 아니면 타협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두 구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한 것이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렇게 시험하는 사단 앞에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을 것이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렵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강림은 언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기어가고 모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죠. 성령의 강림이 임할 때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그들이 막 성령의 임재를 막 뜨겁게 느끼게 되죠. 성령의 강림 사건은 단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나도 성령 강림이 아니고 단회적이죠. 그때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임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요. 또한 그때 임하신 성령,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대적 마귀가 막 두루 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으며 우리를 시험할 때 나도 모르게 넘어져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심케 하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서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우리 딸이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근심케 하는 것이 문제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곧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서신서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자,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복음서와 서신서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상의 차이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건이죠. 그죠? 그걸 기록한 게 복음서, 사복음서고 서신서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죠. 이후의 성경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제 일하고 강림하신 후에 교회 가운데 일하는 때이죠. 또 구분해야 될 게 성경 이후의 시대인 사도 어, 사도 시대가 아니고 예. 단어가 좀 네, 고시대고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그 시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우리 교회 시대이죠. 이 시대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데, 서신서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연이어져서 성경 시대인 이 서신서 시대, 그 시대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서신서상의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 성령의 현상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현상들, 뭐 방언을 하는 거, 아니면은 또 뭐 예언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보세요. 이 9가지 내용들을 보시면 모두 다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현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희락, 기쁨을 보여주고 자비를 보여주고 양선, 선한 일들을 보여주고 오래 참음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면서 사단의 유혹과 침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승리함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시험이 있으니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까지 이르러야 된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한 주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아니겠습니까? 주간 돌아오는 주에는 성령 강림 절이고요, 예배 주일이고요. 이 한 주간에 아주 기본이 되며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110편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보며 말씀을 맺는데요. 몇 절이냐면 3절입니다. 110편 3절. 자, 우리 한번 오늘 시편 11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입는 그런 때이죠. 그런 때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즐겁게 헌신합니다. 그럴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좋았죠, 그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을 막 풍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참 기뻐하겠다. 또 수고했던 우리 교사분들, 또 교역자들, 네, 그리고 또 어제 오후 예배가 없어서 일찍 끝나리라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이 동네 그 아기들이 막 와가지고 여기서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이거 타고 노느라고 걔네들이 안 가서요, 집에요. 그리고 늦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4시까지 있었나 거의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있었죠. 같이 참 하루 종일 즐거운 날이었는데, 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죠.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죠. 새벽 이슬 같은이라는 표현은요, 왜 새벽 이슬일까? 오늘 또 새벽이기도 해요. 지금 시간이요. 그러기도 한데, 새벽 이슬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슬이 가장
그 이슬이 가장 많이 맺히는 시간이 새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은 원래 낮에는 별로 없죠. 그죠? 이슬은 보통 새벽에 있죠. 그래서 새벽 이슬이라는 말은 물론 이슬은 시작한다는 의미죠. 비가 아니니까요. 아직은요. 약간은 좀 수분이 있는 초기의 시기죠. 그런 의미에서 젊다 어리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새벽 이슬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 말은 많은 수많은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는 새벽에 이슬이 많이 맺히던 지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맺히던 그 지역마다의 그 특성적인 걸 여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거죠. 읽으면서 많은 수많은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어떤 때 일어날까요? 젊은이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왕성하게 막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때 그럴까요? 예, 맞아요. 성령 충만할 때도 맞아요. 성경상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헌신하게 되는 것은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헌신하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교회 다음 세대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말할 때는 앞으로의 교회에 대한 소망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근데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선배들이 있을 때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 읽고요.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 새벽 기도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읽고 우리 마지막에 오른손 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지혜로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입어서 한 주간 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태신자를 위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3주간 진행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는 온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가 성령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 앞에 칭찬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교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 교구의 38명에 작정한 143명의 태신자, 안드레 교구의 53명에 작정한 175명의 태신자를 인도하시며 특별히 기도 카드에 있는 5명을 위해 전심으로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런 유인물 나눠드렸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볼펜 있으시면은요,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도 적어 보십시오. 거기다가. 자, 함께 품은 정윤의 태신자입니다. 앞에는 저는 이제 5명의 이름이 있고요. 뒤에는 그 작정한 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작정한 분의 이름은 다 표기하진 않았고요. 또 그러면 너무 또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태신자의 이름은 다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이번 한 주 첫째 주 그리고 다음 주에서 3주 동안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한 한 주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요. 근데 여러분만의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같이 작정한 1000여 명의 태신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 대각성 집회를 앞두고 몇 주 동안 저는 이제 명단을 다 받아서 그분들 이름을 한번 다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이름을 좀 듣고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죠. 물론 작정한 분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러나 작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우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천여 명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3주 동안 부릅니다. 주님이 좀 들으시고 좀 이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빨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명단을 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 이 시간 같이 또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교구의 태신자 143명 175명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4절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누어 주었던 우리 이 명단을 보시고 그리고 또 함께 읽었던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씀들이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단의 원수를 넘어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위에 앉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니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여 3주 동안 진행이 되는 대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는 온 교우들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령교회가 성령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 교회 하나님 38명을 작정한 143명의 태신자들, 안드레 교회 53명을 작정한 175명의 태신자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 하나님 이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은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이 예수 믿게 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하나님 죄의 권세와 그리고 거짓과 미혹과 타협함으로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들로 그 발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하나님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정윤교회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5명의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교구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 예수 믿게 돌아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